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듣고 순종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 새롭게 되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주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다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지럽히고 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다. 모든 것에서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는 다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고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보금자리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하나님이 감추어진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감추어진 복을 우리가 마음껏 정말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체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지 또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모습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들이 죄악이나 불법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심판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에도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에게만 일어났고 내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내게도 일어날 수 있고 저 또한 바깥에서 일어난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난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을 때는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고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분별이 있는 자는 재앙을 보고 미리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여기서 단순하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한번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국가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은 아니지만 가장 우리에게 이런 닥치는 많은 이런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이지만 징계에 의한 연단인지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연단인지 물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인지 나의 불순종과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마귀가 미워해서 오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대부분의 경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거나 잘못 행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게 아무런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이 편만하다는 것도 항상 여러분들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전에 우리가 이제 한번 제가 언급했지만 요나의 경우도 그랬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했을 때 그가 가는 모든 길들은 갑자기 순탄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은 그것은 몇 달에 한 번씩 부정기적으로 있는 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가는데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사실이 그에게 열린 문이 열어졌다는 것은, 열린 문이 열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문이 열렸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불순종한데 사탄이 그것을 딱 사용해서 그가 도망갈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폭풍우를 몰아오시고 또 배를 거스르게 하시고 결국에는 항해를 할 수 없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그 배 가장 밑바닥에서 누워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시면서 결국 요나가 스스로의 잘못과 죄를 실토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열린 문이 우리에게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열린 문이 열린다는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그것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더 파국으로 몰아가는 하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권한에는 대부분 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실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가 너무 편안함에 익숙해 있고 죄 가운데 죄에 너무 익숙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휘저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보금자리에서 이제 어지럽혀진 그 보금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실체를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를 한번 보면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말씀하시면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의 둥지들을 휘젓고 그 다음에 그 새끼들이 휘저으니까 그 그 돌바닥이잖아요. 돌바닥이고 그 안에 이제 둥지를 만들었는데 그 둥지가 헐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차갑게 되고 또 그 둥지가 이렇게 편하지 못하니까 새끼들이 너풀거리게 됩니다. 막 어미가 휘저어요. 휘저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미의 힘에 의해서 얘들이 막 당황한 가운데서 너풀거리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보금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함에 익숙해서 독수리가 날아야 되는데 날 훈련도 하지 않고 이제 나이가 됐는데도 성숙하게 이제 그 나이에 맞게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금자리를 휘젓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왜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아니면 우리 국가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보금자리를 왜 이렇게 휘저으시는가? 하나님이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어설 때가 됐고 이제는 성숙할 때가 되었다는 것들을 말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편안함과 죄에 익숙해져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보금자리를 하시면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보금자리를 헐어서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들의 제왕, 날아가는 새들의 제왕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런 본보기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독수리에 비유하시면서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도 없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잘 비유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또 6절에 보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에 실어서라고 또 독수리라고 이야기하시죠. 바로 주님께서는 이 독수리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기 위해서 자신을 이런 부정한 짐승에게 비유하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그렇게 비하시키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정한 독수리의 자신을 비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백성을 훈련시킬 때 바로 이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를 주님께서 지금 헐고 계신다고 느끼십니까? 또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요.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다른 데서 그렇죠? 문제 해결 책을 찾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할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책 제목으로 이렇게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편안하게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인가? 왜 자꾸 어지럽히고 자꾸 힘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 안에 먼저 죄가 없는지, 불순종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너무 이 세상의 편안함에 익숙해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 하고 자신들이 만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꾸 자신의 치부들을 가리려는 그러한 일들을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 인류의 역사 과정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자꾸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그러고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전가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오늘 역대기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문제가 일어날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과 여인뿐 아니라 그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을 수는 없습니다. CCTV나 첨단 장치를 만들어내는 지금 오늘날의 과학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이렇게 만드는 이런 문명과 이런 발전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숨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숨어 있는 것까지 주님은 심지어는 우리의 의도까지 다 분별하시고 판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27절에서 보소서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망하리니 주를 떠나 음행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지금 주께서 주로부터 멀리 가는 자들을 주께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읽었지만 시편 9편 17절에서도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자 보십시오. 어떤 사악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다.
이것은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무한한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악한 니느웨, 그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뿐 아니라 정말 끔찍한 죄악을 서스럼없이 저지르던 그 니느웨를 심판하시고자 했었는데, 이 니느웨로 보냄을 받았던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려 하랬다가 결국은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됐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그냥 멸망할 것이라고만 이야기했어요. 아주 요나의 심보가 못됐죠.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를 보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요나가 그런 못된 심보로 메시지도 반쪽짜리 메시지를 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니느웨에 있는 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예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사악한 자조차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악한 자조차도 멸망당을 원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혼이 건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사악했던 또한 아합 같은 경우도 아합이 그 당시 그 자신의 죄에 대해 지적을 받았을 때 그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그때 그에게 그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때 그에게 내리겠다고 하는 심판을 넘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첫째 어떻게 자기를 낮추라 그랬어요. 먼저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내가 높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 나는 편안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당하지만 믿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 싶어도 그들이 교만해서 그 용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높아진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차마 눈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만이 멸망 앞에 서 있고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엎드려야 합니다.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땅이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2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진노를 발하시면 감당할 수가 없는 엄청난 두려운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알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살리시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스스로를 먼저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여.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하려고 해도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가장 쉽게 이야기합시다. 내가 어떤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앞에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또 그 나와 결혼해달라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예를 들어 봅시다. 또 그 반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참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했는데 마음으로만 용서를 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하고 용서도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용서를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아시죠? 다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시인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시인하면이라고 됐어요. 시인한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을 해라 하는 거죠.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표현해야 합니다. 다 아시죠? 뭘 다 알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난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네가 말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잘못들을 일일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는 경향이 특히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자신의 구체적인 죄들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이 부부 사이의 문제나 또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가장 큰 문제도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요. 인정을 해도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요. 아내들이 보통 남편들에서 제일 화가 날 때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납니까? 남편들이 그래 잘못했어 하고 그 위기를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떼워서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 아내들은 오히려 더 화가 납니다. 그것이 사과냐는 거죠. 맞습니까? 사과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뭘 잘못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내들이. 근데 남자들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뭐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 거꾸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아내들이 화가 나니까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냐고 묻습니다. 근데 알면 다행인데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다녔다면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른 정도의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리뭉실하고 그냥 대충 하고 된 건 그냥 됐다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는 이제 뭐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뭘 하라고 그랬어요? 내 얼굴을 구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굴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내 얼굴을 구하면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까? 얼굴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과 시간을 바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가 모든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쁜 것 자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나쁜 건 아니지만 왜 바쁜가 하는가입니다. 내 욕심과 탐심과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지 않은지. 분주하게 되면 우리는 그 분주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안중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타락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이 갑자기 막 닥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걸음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곁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참으로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 안에는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에는 그분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라고 시편 105편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을 무엇과 관련시켜서 말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능력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주님께서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거고 또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 중에 하나님의 징계 중에 가장 아픈 게 뭡니까? 여러분, 차라리 매로 때리면 좋겠는데요. 매로 안 때리고 그냥 말도 안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힘든지 아십니까? 있는데도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마치 유령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할 때 나쁜 말로, 속된 말로 화가 나고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왜? 사람 대우를 안 해주니까. 대꾸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바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3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속히 내 말을 들으소서. 내 영이 쇠약하오니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을까 염려하나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얼굴을 숨기니까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을까. 그리고 영이 쇠약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없는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아까 주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그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바로 얼굴을 구하는 것이 전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겠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내 목소리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멀리 숨기지 마시고 분노하사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보십시오. 얼굴을 숨긴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고 버리는 것이고요.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떠나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보통 이 요즘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왕따 아닙니까? 소외시키고 왕따라고 하는데 왕따는 뭡니까? 그 사람을 외면하는 거예요.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왕따가 심했으면 왕따가 괴로웠으면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또 생명을 끊는 일까지 생깁니까? 여러분 이렇게 외면당한다는 것은 버림받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부터 버림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겠다, 다시 교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또한 주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얼굴에는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또 여러분 84편 9절 가서 한번 봅시다. 시편 84편 9절에서 보소서 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보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얼굴에 나타난 자신의 마음을 받아달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러한 마음, 얼굴에 나타난 그 마음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떠나서 버린다고 이야기했죠. 떠나서 버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시편 27편 9절에서 봤죠. 그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기도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여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야 합니다. 듣지 않는 기도를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 악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굴을 돌이키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확신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에 가서 요한일서 5장에서 한번 봅시다. 14절 또 15절 이렇게 봅시다. 두 가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자, 뜻대로 구한다는 게 전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말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가진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굴을 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다시 돌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낮추고 기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께서 아까 우리 역대하에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사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후회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 회개예요. 맨날 잘못했다고 말만 하고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죠. 회개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이라고 됐어요. 떠나라 라고 하셨어요. 떠나지 않으면서 회개했다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코로나19 역경 때문에 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지금 흔드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누구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랬고 누구 때문에 이랬고 누구 때문에 이랬고 하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 뭐라고요? 그것은 숨겨진 축복이다 그랬어요. 숨겨진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될 것입니다. 재앙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지금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합니다. 우리는 악한 길에서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회개는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아까 숨긴다는 말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기도로.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옵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는 자백만 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잠언 28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백하고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본래에 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그래야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고 풍성하게 용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악한 길에서 불순종해서 그들은 거치지 않고 계속 이방인들의 길을 따라갔고 그 행습을 쫓아갔고 그들은 결국에는 우상까지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대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외치게 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행했던 것입니다. 이게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대언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깨우쳐 주시려고 살아가는 대언자를 보내주시고 심지어는 그 대언자들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대언자들 죽이기까지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 버릇이 어디까지 가겠냐.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까지 보내주셨는데 아들의 말도 마지막 대언자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말도 듣지 않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더 큰 메시지가 왔을 때 우리는 듣지 않아요. 작동을 하지 않아요. 특히 오늘날에 가장 사람들이 매여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일 수도 있지만 또한 그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돈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이야기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여러분 개역성경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는 바로 인간이 이 돈이 뭡니까?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꾸 돈을 생각하고 돈에 따라 움직이고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이 주셔야 번성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재물의 신인 만몬이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놓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도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다 그러셨어요. 이 선물을 주면 우리는 선물에 빠져 있지 말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죠? 나아가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돈은 수단에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을 잃게 되면서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저희 선친을 제가 좀 안 좋게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선친도 그냥 기고만장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으셨어요. 그러나 한 번에 건강을 치시고 사업을 치시니까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낮추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 사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를 허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다. 정직하게.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친절한 손길이에요. 아까 위장된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위장된 축복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보금자리를 어집히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